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천하 만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모습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자들이 취했다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킨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선포합니다. 그날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일은 나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계층이나 상관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예언과 이상과 꿈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도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제자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술에 취한 것이나 또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엘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로 수정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남녀노소 출신과 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의 이름이 곧 나사렛 예수다라고 확인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예언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적용하는데 22절은 예수님의 삶, 23절은 죽음, 24절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왜 죽음이 예수님을 매어둘 수 없었는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는 이 말씀의 화자가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어떻게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시편 16편이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인 이유는 다윗은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세우사 이스라엘의 위에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들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예언을 시편 16편에 했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에 나오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으며, 그러니까 승천하게 하셨으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까지 이 모든 일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윗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승천한 적은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이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에 처형당한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언변으로 설득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믿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불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구원의 주님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증거되어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나 전략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에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와 주로 믿는 믿음으로서만 주어지는 구원을 선포해야 할 테니까요. 이것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거나 수정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언변으로 설득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수천 명의 사람들의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